우리 구약성경 학계 피겠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맨 뒷장 쪽에 있겠죠. 학계서 1장 1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계 1장 1절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학계서 1장 1절로 15절 우리 다 찾았으면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독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내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할 학계서의 배경의 때는요, 지난주에 공부한 스가랴 선지자 시대와 동일한 시대입니다. 즉 고레스에 의해서 본국으로의 귀환 소식이 선포되어서 본국으로 돌아온 지 18년쯤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때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자, 역대하 36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입니다. 역대하 36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6장 23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시며 너희는 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인 성전을 건축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처음엔 힘을 쓰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본국으로 돌아온 그들은 신앙이 나태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18년이 지난 오늘 본문의 때까지도 성전 건축은 진행되지 못한 채 중단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환상의 메시지는 여호와께 돌아오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더러운 옷을 입은 당대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환상 중에 보이시며 온 이스라엘의 죄가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참소하고 있는 사단 앞에서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의 죄가를 다 제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며 또 정한관을 머리에 씌워주심으로 인해 사단의 참소를 멈추게 하심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어떤 환경 앞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입을 굳게 다물고 잠잠히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와 이렇게 행하리라 촉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나태함이 근본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 스스로가 사단의 참소를 불러왔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환경을 탓하며 핑계하며 주저앉아버린 그들의 해이해진 신앙이 근본 문제였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적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젠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일일이 하나하나 지적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성전 재건을 촉구하시는 명령을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내리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의 중심 주제는 중단된 성전의 재건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전은 어떠합니까? 안전합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잘 건축되어지고 있습니까? 잘 지어져 가고 있다면 보수할 곳은 없습니까? 아니면 혹 짓다가 중단된 상태는 아닙니까?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이 두 말씀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무엇이 거룩한 성전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즉 짓다가 중단되어진 성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입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교회인 우리의 몸인 성전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점점 더 완성되어져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몸인 성전은 어떠합니까?
주께서 명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 그렇다면 크게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몸된 성전은 잘 지어져 가고 있는지, 혹은 짓다가 중단되어져 있기에 성전을 재건하라는 책망을 받아야 할 성전인지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고린도전서 6장으로 다시 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다시 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첫째,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과연 그렇다면 무엇이 성전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고린도후서 4장 15절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으로 그 열매가 드러납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는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대요. 자, 쭉 내려가서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나? 이 백성은 21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찬송은 예배이며 찬양이라고 배웠죠? 그렇습니다. 예배와 찬양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성전은 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둘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둘째,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과연 무엇이 거룩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이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렇습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입니다. 요즘 성전인 내 몸의 거룩을 위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않고 여전히 잘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덮어놓고 먼지가 쌓였는지. 그리고 거룩을 위해서 내 몸된 성전인 거룩을 위해 기도생활 쉬지 않고 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성전은 지금 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셋째, 여러분은 범사에 예수님께까지 자라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해 힘쓴다는 것은 모든 범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 위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 주일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범사에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받아 범사에 행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힘쓰고 있다면 당신의 성전은 잘 지어져 가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세 가지 질문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반드시 오늘부터 내 성전은 재건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다시 세 가지 질문 정리해 봅니다. 첫째,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둘째, 난 거룩을 위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념하고 있는가? 셋째, 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 위해 범사에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며 행동하고 있는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아주 많이 긴장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프랑스 땅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넘쳐나고 있고 사망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만 해도 289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아마도 이번 주 내에 어떤 날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통행 제한 시간이 저녁 9시, 7시로 당겨질 수도 있고 어쩌면 다시 격리가 시작될 수도 있으며 어쩌면 주말만이라도 토일 온전히 격리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검토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우리의 예배가 중단되어질까 하는 염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만큼은 막아주십시오. 예배만큼은 막지 않게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루에 3번씩 코로나19를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감싸셔서 철저히 보호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미처 마치 당신의 백성인 백성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굽 백성에게 계속 재앙을 내리고 계셨지만 고센 땅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축까지도 보호하셨던 그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도 베풀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에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8장 22절입니다. 지금 하나의 사건이지만 10가지 재앙 내내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하셨다는 거야. 출애굽기 8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내 이렇게 행하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하라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리라.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질문에 yes!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위에 세 가지 질문에 yes가 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우리에겐 이 시기가 너무나 신앙적으로 위기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는 위에 세 가지 질문에 yes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인들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연히 성전된 나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성도로 홀로 설 수 있기에 이 훈련을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장하며 본문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어쩜 우리는 곧 홀로 서야 할 때가 임박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속히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면 이 시기가 언제가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위에 세 가지 질문에 충족된 아멘을 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지금은 위기의 때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3번씩 예배를 드리며 버티어 왔는데 그마저 끊어져 버린다면 홀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온전한 교회로 서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요? 일주일에 3번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우리의 영혼이 자지 못하도록 졸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깨어있도록 깨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홀로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자,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어쩌면 이 말씀은 지금의 이때를 위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다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무엇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신령의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임재해 계심으로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내가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나의 예배를 받고 계시다는 믿음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이 예배당이든 격리되어서 홀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든 전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예배가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진정의 예배는 뭘까? 진리를 바탕으로 한 정직한 예배입니다. 진리를 바탕으로 한 정직한 예배자는 홀로 예배를 드리든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늘 동일한 자입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이것이 예배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예배자들은 성전으로서의 3가지 질문이 충족되어진 자들이겠죠. 첫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배. 둘째, 예배를 사모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예배. 셋째,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하여 다만 범사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드리는 예배. 이러한 준비가 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에게는요,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때가 설사 길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예배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1대1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단단히 잘 무장하고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요. 자, 드디어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입니다. 학개서 1장 1절.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자, 다리오 왕 2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온 지 18년 되던 해, 그리고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는 16년 차 되던 해입니다.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6월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6월은 가장 바쁜 추수의 시기입니다. 또한 초하루는 새로운 달을 나타내는 월삭, 이건 매월 첫째 날을 월삭으로 하는데 매월 초하루인 1일은 거룩한 날로 지정하여 안식일로 보내며 사람들이 모여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자, 민수기 28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1절로 14절. 민수기 28장 11절로 14절입니다. 민수기 28장 11절로 14절. 월삭에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3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수양 하나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하나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수양 하나에 3분지 1 흰이요 어린 양 하나에 4분지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 월삭의 번제며. 자, 몇 달 전에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배웠듯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개념은 지금의 우리의 개념처럼 다만 일주일에 한 번인 주일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매월 첫날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유월절이나 초막절 등등의 절기의 날들도 다 하나님이 명하셔서 예배하라 하신 날은 그들에게는 다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6월 초하루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었고,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날 그 자리에서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날의 학개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경고임을 시사합니다. 자, 본문 2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얼마나 됐다고요? 16년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를 무엇라고 말하며 핑계하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자, 때와 기한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스스로가 나태해진 줄도 모른 채 깊은 영성을 빼앗긴 지 오래된 자들이 다만 자신의 경험에 의해 자신의 생각에 의해 흔히 저지르는 교만입니다. 자, 그들이 우리는 이러하기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노라고, 그러므로 지금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핑계할 수 있었던 외부적인 눈에 보이는 두 가지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첫째는
지속되어지는 가난과 경제적인 궁핍이 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주변의 정치적인 여건이었습니다. 자, 에스라서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에스라서, 스가랴서, 학개서는 동일한 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자, 에스라서 4장 1절로 6절 보고요. 24절 봅니다. 에스라 4장 1절로 6절 그리고 24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4장 1절로 6절 24절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쭉 내려가서 24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오늘의 본문까지 이르는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당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아수르에 의해 짓밟힌 땅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하나님을 구하노라. 혼합주의자들의 참으로 가증스러운 요구입니다. 지금의 종교다원주의자들의 방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으로 기뻐하는 뜻이야.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 그러나 이런 요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결코 일치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 힘써 나아가 보려 했지만 그들의 대적들이 가만둘 리 없었습니다. 이젠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도록 역사합니다. 의사는 지금 의료진이 아니라 왕실의 고문관들인데 지금의 국정자문위원회 격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대적들에게 뇌물을 받고 성전 건축을 교묘히 방해한 것이에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문제가 많죠? 그렇게 그로부터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중단한 채 스스로 지혜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어. 성전 건축도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야. 우린 지금 너무 가난한 때를 지나고 있잖아. 성전 건축은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리고 중요하고 귀한 일이잖아. 뭐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 하나님이 돈을 주실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자. 지금은 때가 아니야. 게다가 고위공직자들 하는 짓거리들 좀 봐. 세상에 어떻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뇌물을 먹고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때가 악해. 정말 악해. 이런저런 정황에 비추어 보아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닌 것이 너무 분명하다는 결론을 그들이 내린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에 악함을 다하십니다. 드디어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시어 말씀하십니다. 다시 본문 2절로 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니야.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여러분들의 몸된 성전은 안전합니까?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자, 판벽한 것라는 거는요, 무엇인가를 막 꾸미고 바르고 집을 치장하는 것, 그런 걸 판벽이라 그래요.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라. 혹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이, 감사 생활이 무너져 있다면 왜 무너져 있습니까? 혹 지금 여러분들의 말씀과 기도 생활이 무너져 있다면 왜 무너져 있습니까? 혹 지금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갈망이 무너져 있다면 왜 무너져 있습니까? 혹 그 이유가 내 삶의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학업이 너무 힘겨워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시간을 도무지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몸이 피곤해서 먼저 예배, 먼저 감사, 먼저 기도, 먼저 말씀, 먼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함이, 그래서 무너진 것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무슨 말씀일까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도 돈도 없다고 하면서 넌 너의 쓸 것을 위해서는 시간도 돈도 아끼지 않는구나. 학업 때문에 시간 없다 하면서 넌 너를 위한 시간은 잘도 사용하는구나.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잡담할 시간은 너에게 참으로 넉넉하구나. 몸은 피곤해서라고 핑계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은 잘도 뛰어다니는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단호히 그리고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그토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지 아니? 내가 왜 그토록 너의 해야 할 일들 앞에서 힘겨운지 아니? 내가 왜 학업이 힘들어서 헐떡대는지 아니? 내가 왜 그토록 자꾸 비전을 잃고 자빠지는지 아니? 내가 왜 그토록 마음이 피폐해져 가는지 아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문제는 너 자신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본문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수고한 만큼 소득을 얻고 있습니까? 수고한 만큼 학업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흔한 일상적인 삶에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많이 소유한 만큼 흡족한 삶을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꾸 어떤 물질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일에 돈이 자꾸 새어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버는 것은 꽤 있는 것 같은데 남는 것은 없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그리고 그 문제의 근원되는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는 이유가 바로 너희가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성전 재건을 위해 일어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명령입니다. 즉 너희의 삶의 최우선의 자리를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감사하고 먼저 예배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 읽고 먼저 거룩하고 먼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금으로 너희의 은으로 너희의 보석으로 성전을 건축하라 명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하십니다. 자, 신명기 30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느니라.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하신 이 말씀은 그들이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로와 시돈 땅에 가서 백향목 구해와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만 너희들 곁에 있는 예루살렘 주변의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명하십니다. 그 나무는 누가 기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인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무거운 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너의 생명이 누구 것이냐? 넌 왜 살아있느냐? 너의 소유는 다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그러므로 다만 감사하라. 다만 예배하라. 다만 찬양하라. 다만 기도하라. 다만 말씀을 상고하라. 다만 너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러면 된다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닌 하늘로 올라가라 하신 것도 아니요 바다 밖으로 나갔다 오라 하심도 아닌 다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토록 처참하게 무너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 9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습니다. 자, 다시 6절로 돌아가 볼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일을 누가 행하셨다고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라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뒤집어져 있다는 거야. 뒤집어져 있다는 거야.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돼야 내 몸인 성전이 영혼이 깨어 있어야 범사가 잘되고 몸의 건강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갑니다. 영혼의 거룩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무시한 채 범사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급한 것, 눈에 보이는 폼나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 돈이 있어야 해 하며 모든 종력을 돈 벌기에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번 돈을 다 돈 벌기 위해 일하느라 잃어버린 건강을 위해 다 사용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인생들이 교회 밖이 아닌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잠언 14장 12절. 잠언 14장 12절. 신약 구약 성경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보세요. 우리 영이 깨인 사람들은 다 보여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들에게 돌이키라고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지금 이 우선순위를 거꾸로 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영의 귀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세요. 못 듣는 것뿐이에요. 그리고는 재앙이나 기근을 만나도 그것이 재앙인 줄도 기근인 줄도 깨닫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아모스서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있는 자체가 지금 감사하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아모스서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보내요? 그 길 아니야 거기 가면 넌 망해 가지마 라는데 못 듣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시는 거야. 그렇게 해설해도 들으라고. 근데 못 들어. 가장 큰 기근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사랑하는 몸된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 잘 듣고 있습니까?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자, 본문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인하여. 우리가 못 들으니까 지금 여러분 온 인류가 지금 팬데믹 앞에 있는데 못 들어.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를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이라 임하게 하였느니라. 한재는요 가뭄으로 인한 재앙이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하나님 그렇게 재앙을 보내신다는 거야.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만약 가물어 있다면 이유가 뭐라고요? 나의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닌 나의 육적인 잘됨이 최우선순위였던 거꾸로 된 내 삶에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니까 내 삶의 자리에 친히 하나님께서 기근을 가지고 오셔서 그리 행하셨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9절 11절 9절부터 11절 볼까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니요?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의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쩌면요 온 세계에 퍼져 있는 크리스찬이라 이름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너무 엉터리를 살아가니까 지금 코로나가 임했을 수도 있어요. 선지자 학개를 통해 이 말씀이 선포되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귀를 기울여 청종하며 백성이 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본문 12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그냥 한마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불어 버전 성경은요 제가 불어로 이렇게 필사를 하면서 놀라운 거는요 경외함이라는 단어는 몽땅 다 두려움이라는 단어 하나만을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는데 그거 뒤집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야.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말씀 앞에 서자 선지자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서 임합니다. 자, 본문 13절입니다. 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기선 선지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자라 그래. 지금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은 단순한 그냥 존재의 계심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함께 일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뚜렷한 증거가 바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환경을 보지도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성전 건축에 힘을 다하라 하십니다. 자, 본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자,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라고 기록된 한국어 버전은요, 다른 불어 버전이나 영어 버전 보면 하나님께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영혼을 당신의 말씀을 통해 친히 깨우셨음을 의미합니다. 깨운 거야, 깨운 거.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도 감동이 오고 흥분이 되는 때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뭐예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마다 예배 때마다 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배에 나와야 된다는 거야. 아멘. 자, 성령님이 그날 권능으로 임하신 거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모두의 영혼육이 흥분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전 역사를 시작하였는데 6월 24일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언제 선지자 학개에게 그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6월 초하루. 그런데 24일에 그들이 전 역사를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깨우자 불과 24일 만에 성전 재건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거야.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6월이 무슨 날이라고요? 이스라엘에게는 너무 바빠 추수 때라. 이거는 뭐 지금 예배를 가는 것도 헐떡거려야 되는 날이야. 6월은 추수의 때예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놔두고 성전으로 나무를 주우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우리 가운데 중단되었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된 우리를 다시 점검합시다.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들은 성전된 이 내 몸의 거룩을 위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 위해 범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질문하며 행동하고 있습니까? 만약 아니었다면 우린 지금까지 이러한 삶을 스스로 자처하며 살아온 거예요. 자, 본문 6절로 다시 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성전 나가야 돼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속히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 길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온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된 자기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을 위하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하여 살아가지 않음 까닭에 이 코로나19라는 기근이 임하였을 수도 있어요.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9절로 11절 다시 봅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영안에 꽉꽉 담아가지고 가야 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를 위해 중보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또 내가 먼저 회개하고 중단되었던 성전을 재건할 때 어쩌면 이 코로나19는 속히 종식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우리의 몸된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또다시 교회 문이 닫힌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결단코 영적인 기근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강건한 영혼육의 축복을 받는 복된 기회로 역전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다시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삶은 늘 어떻게 채워져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예배하는 삶, 찬양하는 삶, 그리고 성전된 나의 거룩을 위해 가장 언제나 최우선적으로 말씀 생활, 기도 생활하는 삶, 그리고 범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깊은 고뇌와 함께 행동하는 습관이 삶에 뿌리 내린 삶. 왜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했으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 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아갈까 한다는 것, 이 안에 지금 답이 다 있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의 사명의 삶인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100년 정도 된 책인데요. 1897년에 출판된 찰스 웰던이라는 사람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프랑스에 오자마자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20몇 년 됐죠.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아마도 지금껏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의 내용을 좀 잠시 소개하려고 해요. 그 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책에 기록된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 텐데 많은 도전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금요일 아침 맥스웰 목사는 주일 아침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맥스웰 목사는 언제나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몇 시간째 성경 말씀을 보고 설교에 필요한 책들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많이 생각했지만 아직까지도 설교 준비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맥스웰 목사는 설교 준비가 아직도 끝나지 않아 속상해하고 있는데 아래층에선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맥스웰 목사는 일단 설교 준비를 멈추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사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누가 날 찾으면 지금 매우 바쁘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만나기 어렵다고 말해줘요. 그런데 사모는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에 가야 했기 때문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맥스웰 목사는 문을 걸어 잠그고 다시 2층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 설교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맥스웰 목사는 설교할 내용을 꼼꼼하게 적어 나갔습니다. 시작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전할 작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설교한 내용을 적고 보니 이번 주 설교가 아주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1층에서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맥스웰 목사는 갑작스런 소리에 기분이 상했지만 하는 수 없이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인데 옷차림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맥스웰 목사는 거지인가? 우리 집이 목사집인 걸 알고 구걸하러 온 모양이구나. 바쁜데 돈을 좀 줘서 돌려보내면 될 거야. 아직도 설교를 다 못 끝냈는데 하고 생각하면서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 저를 아십니까?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요, 직장에서 쫓겨나서 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찾아온 것은 목사님이라면 제가 일할 곳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것 같아서입니다. 목사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아무 일이라도 저를 소개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말에 맥스웰 목사는 난처하며 대답했습니다. 이거 어쩌죠?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일할 곳을 얻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이젠 그런 곳을 알려주고 소개해 주는 것도 힘들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어려워졌거든요. 또 저희 집에도 지금 당장은 일을 맡길 만한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은 맥스웰 목사의 말에 고개를 숙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일할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요즘은 흐린 날이 많았는데 오늘은 아주 날씨가 좋았습니다. 공기도 맑고 구름 한 점 없는 아주 맑고 고운 날씨였습니다. 교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교회 근처에서 만나는 교인들끼리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교인들은 좋은 옷에 멋진 자동차를 타고 왔습니다. 사실 이 교회는 레이몬드시에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과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찬양대는 이 지역에서 최고를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드디어 레이몬드 제일교회의 아침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서에 따라 찬양대가 찬양을 하였고 설교를 하기 바로 전에는 고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레이첼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레이첼의 찬양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레이첼의 찬양이 끝나자 맥스웰 목사가 강대상에 올라갔습니다. 맥스웰 목사는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설교를 해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세 단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늘 성실하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또박또박 말씀을 전하기에 교인들은 맥스웰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졸거나 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듣다가 보면 어느새 시간이 흘러 설교가 끝나 있었습니다. 찬양과 설교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찬송을 부르려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일어서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만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소리에 교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이리저리 비틀거리면서 강대상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를 본 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니, 저 사람 거룩한 교회에 이리저리 몸도 비틀거릴 정도로 술을 마시고 들어오다니 빨리 끌어내야겠어. 옷차림도 너무 지저분하잖아. 이런 생각을 알기라도 하듯 그 남자는 강대상 바로 앞에 설치된 마이크를 잡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인 여러분, 저는 술 취하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도 괴롭히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안심하세요. 저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고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몇 년 전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책을 만들거나 신문이나 잡지를 만드는 인쇄 기술자예요.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또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 같더니 교회 의자를 붙잡고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이런 말 하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좀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또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며 그 발자취는 곧 순종, 믿음, 사랑, 그리고 본받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요, 목사님은 어떻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며 본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서 저처럼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나 거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귀찮아졌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찬양대에서 주와 함께 가려내 하는 찬송가를 불렀는데 과연 그 뜻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실업자들과 그 가족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제 아내는 4달 전에 약 한 번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고 그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은 잠시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저는 정말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로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는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맥스웰 목사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맥스웰 목사는 일주일 동안 이 사람을 간호하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맥스웰 목사는 그 다음 주일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설교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 교회에 왔던 그 사람은 어제 새벽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제게 했던 말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마음이 아파서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일이든지 하기 전에 반드시 이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것 같은 대로 우리 한번 실천해 봅시다. 제 말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교육관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실천하기로 약속한 모든 교인들에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수많은 삶의 거룩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그 책의 스토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도전이 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매 순간 고민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행동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의 사명이며 무너진 나의 성전의 재건의 지름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안에 이 결단을 한 오늘부터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거룩한 사건들이 그러나 또 핍박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가득하게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는 것, 출애굽기가 기록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입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에는 짝이 있다 그랬죠.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이것이 바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여호와께 나아가라 하십니다. 그리하시면 한 나무를 지시하시겠다 하십니다. 말씀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음성을 들려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하면 너희는 그것을 가져다가 너의 쓴물이라는 환경에 던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입니다. 우리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갑시다.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이것이 또한 바로 매 순간의 삶의 자리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로 채우는 믿음의 삶이 될 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할 텐데 여러분 오늘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던 패역한 이스라엘을 고레스에 의해 본국으로 돌려보내면서 본국에 돌아가면 성전을 가장 먼저 건축하라 하셨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입고 돌아온 백성들이요 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주저앉아서 18년이라는 시간을 여호와께 등을 돌린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오셔서 일어나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시며 그들을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초청해 주십니다. 이 끊임없는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젠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또 이 성전문을 열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몽된 성전을 더럽히지 않길 소망합니다. 범사의 하나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거룩하게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몸을 지켜나가십시오. 그리고 범사의 예수님 이름은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행동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나는 내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못한다. 하나님 그 사랑 앞에 내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의 사랑은 변치 않으니 돌아가자. 오늘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성전은 재건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내 삶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보십시오. 그들의 언어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촉범해서 그들은 바벨론 땅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 그들을 돌이키셨고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18년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셔서 멀리 가라 말씀하시지 않고 네 것 다 내놓으라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다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재건하라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너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몸된 성전 우리 오늘부터 재건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의 추수기에 추수하기도 바쁜 시간에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버립니다. 추수해야 하지만 먼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와, 나도 너에게로 돌아갈게.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무너진 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하며 재건합니다. 하나님 내 성전된 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가 만연하여 혹이라도 교회 문이 닫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일어나 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이 땅에 만연한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열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기근으로 그냥 오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 우리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들의 영이 열리도록, 그들의 귀가 열리도록.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만연한 이 팬데믹이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 그들을 향한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음을 그들이 깨닫게 하는 그 중보자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몸된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십시오. 여러분들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안아주시고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재앙으로 알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사실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 소망을 주려 하는 당신의 생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의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들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프랑스 땅에 5만 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어제는 289명이 죽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우리를 고센 땅에 구별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건강 주심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기간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까닭에 한 영혼이라도 귀가 열려서 하나님 음성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무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그들이 발표하는 대로 저희들이 순종할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의 문을 닫는다면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교인 가운데 그 누구도 예배자로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히려 더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더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는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재건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 명령을 받고 일어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리하겠습니다. 날마다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서 말씀 받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나뭇가지를 받아서 쓴 환경에 던지겠습니다. 쓴 물이 단물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